오늘은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나라의 발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경북 봉화군 춘향면 소천리의 도로에서 한참을 들어간 곳에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는 구별되는 초능력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잎을 보고 어떤 식물의 잎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더덕. 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더덕입니다. 저는 산더덕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초능력이냐면 제가 더덕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저는 냄새로 찾았습니다. 산삼을 냄새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지만 더덕을 냄새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덕을 잘 찾긴 했는데 항상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더덕만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은 저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산더덕을 캐와도 이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5 식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놀다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산에서 놀다가 저는 산더덕 군락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팔뚝만한 더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팔뚝이 아니라 결의의 팔뚝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크죠? 제 기억으로는 큰 소쿠리로 한 소쿠리를 캤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더덕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에서 자라신 어머니께서는 산더덕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구워 먹기도 하고 부침개를 해 먹기도 하고 고추장으로 찍어 먹기도 하고 데쳐 먹기도 하고 그 많은 산더덕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요즘 시세로 하니까 약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가치의 산더덕을 그냥 다 먹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엄청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돈이면 제가 엄청 가지고 싶어 했던 자전거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제가 산더덕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아깝게 다 먹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발견했던 산더덕 군락지를 지나갔다고 한다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첫 번째, 산더덕인지 잡초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분들. 두 번째, 산더덕을 아는 분들 중에 가치를 모르고 저처럼 그냥 다 뭐할 분들? 먹어버릴 분들. 셋째, 산더덕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팔아서 큰 이윤을 남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냥 산에서 산더덕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보물을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땅속에 숨기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불안전한 국가를 이루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치안 문제나 전쟁과 약탈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땅은 이런 재물을 숨기는데 가장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숨겨둔 곳이 어디입니까? 땅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사망하거나 돌아오지 못하거나 잊게 되면은 그 재물은 눈먼 재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종 옛날 화폐나 금은이 땅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나 농기구로 밭을 읽을 때에 그 속에 묻혔던 이런 보화들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도로 묻어두고 집에 돌아와 그 땅을 사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팝니다.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 그 모든 재산을 팔면서 받아야 한 비난과 가족의 의심의 눈초리를 다 감내합니다. 사람들은 그 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밭에 묻힌 보화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은 그 밭을 기어코 사게 되고 그 다음 감추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재림교회 주석과 실물교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된 비유는 복음의 기별에 제시된 구원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개인이 바쳐야 할 노력을 예시해 둔다. 이 경우의 밭은 성경을 뜻한다.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은 성경을 표상하고 보화는 복음을 의미한다. 이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서 밭은 성경을 의미하고 보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늘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이 복음이고 보물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추인 보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물찾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 소풍을 가게 되면 보물찾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 또 보물찾기는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습니다. 보물을 숨기는 사람은 보물을 어떻게 숨기나요? 여러분들 이런 게임을 진행하면서 보물을 숨겨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도 찾지 못하게 땅을 한 5m 파서 숨기나요? 아니면 교회 십자가 꼭대기에 숨기나요? 아닙니다. 아주 찾기 쉬운 곳에 숨깁니다. 보물 찾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한테도 선물 안 주고 선물이 정말 2개밖에 없어가지고 딱 2명한테만 선물 주려고 숨겨뒀습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선물 나눠주고 싶어서 보물찾기를 합니까? 나눠주고 싶어서 보물찾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선물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 보물을 숨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보물을 모두가 찾기 쉬운 곳에 두지 않고 이렇게 감추어 두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요? 실물교훈 105페이지입니다.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자고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장소를 지나갈 수 있다. 어떤 때는 나무 뿌리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을 것도 모르고 그 나무 아래 앉아 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만과 사람의 눈과 귀가 그 보물을 보물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지나친다는 겁니다. 보물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옆에 두고 세상의 것을 하면서 진짜 보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보물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게끔 작용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 권력의 신, 자존심의 신, 내가 믿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을 엄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던 어린 양의 실체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구약의 예언을 빠짐없이 행하셨지만 제발 알아차려 달라고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과 편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보물을 받지만 보물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 그리고 이기심이 보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 대한 나의 해석 그리고 나의 이기심이 성경책에 있는 하늘의 보물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숨겨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누구든지 밭을 갈다가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보물의 가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에서 복음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늘의 복음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의 특징,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밭을 갈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을 갈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선 읽어야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아주 답답한 경기를 보게 됩니다. 축구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공을 차야 골이 들어간다. 다 잘하는데 정말 개인기도 잘해요. 공도 잘 돌려요. 그런데 꼭 골대 앞에서 뭘 안 해요? 안 차고 다시 뒤로 패스를 합니다. 90분 동안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소득이 없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슛을 많이 해야 그만큼 골이 들어갈 기회가 많아집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슛 하는 것 중에 몇 개가 골대 쪽으로 굴러 들어갈까요? 40%가 골대 쪽으로 굴러 들어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죠. 오늘 비유의 사람처럼 밭에 가서 밭을 갈아야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파헤쳐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보물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를 하면서 슛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 성경을 파헤치지 않으면서 하늘의 복음을 알고자 하는 것. 아주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럴 확률은 희박한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가까워지며 하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으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펼쳐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딜 가나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도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눈이 아프면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세계 21억 기독교인들이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일독입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가 레위기에서 포기를 합니다. 1년 1독을 목표로 했을 때에 지금 우리는 역대 하를 읽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1독을 시작한 분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독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됩니다. 쉽죠? 근데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3장, 1년 시간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보화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물교훈 10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진장의 보화이다. 그냥 보화도 아니고 제가 더덕 군락지를 찾았던 것처럼 무진장의 보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거를 찾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탐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들은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상적 연구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에 이른 대로 감춰진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에는 너무도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내가 성경 읽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유튜브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로만 만족하게 되면은 진짜 이 무진장 보화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속에서 우리는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것이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손에 성경을 들고 파헤쳐서 보화인 복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남자는 자신이 찾은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보물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보물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하지 않은 보물은 내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물을 받고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집 사람이 보물을 발견해서 내가 조금 받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보물은 내 보물이 아닌 것처럼 보물을 내가 발견해야 합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해 들여야 할 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보화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고도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말이죠. 내 것이 아닌 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장로님의 보물, 목사님의 보물, 성도님의 보물, 집사님의 보물이 아닌 성경에서 나만의 보물, 내 보물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보물을 찾읍시다. 보물 꼭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 보물이 아닌 여러분들의 보물, 우리 여러분들의 보물이 아닌 내 보물, 그것은 내가 성경을 봐야지만 내 거를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내 손으로 성경을 볼 때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파헤쳐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복음, 즉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 하늘나라를 자신의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내가 발견한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성경을 찾고 내 입으로 읽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보물을 발견하려면 보물임을 알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복음의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훈계하셨습니다. 만약 감추인 보화의 남자가 보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보물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론부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자연을 볼 때에, 사람을 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민감한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장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심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편 천년계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보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알고리즘을 심어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해서 문제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보화, 즉 복음을 찾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고 저기 있는 걸 왜 믿어? 저거 정말 다 진짜야? 여기에 정말 보화가 들어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멸시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봅니다. 또 깨닫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실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에 이 비유의 남자는 보물을 알아차렸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많은 지도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실물교훈 105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초세법과 유정과 이기적이고 경건치 못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늘의 보물 앞에서 처세와 유정과 우리의 성격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보물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이며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펴서 읽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확신과 행복입니다. 청성교회 성도님, 적극적으로 성경을 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보물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사람처럼 보물을 찾고 행복에 차서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하늘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평생 누구에게 들은 그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맛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캐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며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물교훈 1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조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부활을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것.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를 알고 전 재산을 팔아 땅을 샀던 농부처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늘나라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올 것입니다. 하늘나라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